문석의 집을 지은 사람처럼 우리가 단단하고 든든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 집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실 내가 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예수님 구원받아서 성령이 함께하니까 내가 하나님 성전이 되고 또한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보다도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가 자문자답을 해보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은혜에 응답받고 축복받아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령한 날이라는 것은 헬라 언어로 보면은 휴누마 피코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적인 집이라는 것이죠. 내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한낱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초로 인생이 아니라 피코스 프리마 이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사람. 과거에 제주도 범죄 있을 때는 한 영이 떠났지만 예수님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고로 이 영적인 사람이었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셔서 성전 삼아주시고 신학생활 끝날까지 영이 함께 하신다. 이 교육이 약속에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도라는 말은 두 글자입니다. 그래서 합성합니다. 산, 자오라고 말입니다. 헬라어로 자오가 되는데 이 자오라는 말은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은 살아있는 삶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산 소망, 그리고 살 소망.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이런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원칙 속에서 우리 신앙과 믿음이 성숙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라고 하는 것은 놔둬서 도리라. 옛날에 세이코 같은 시계라든지 그리고 오리엔트 시계 같은 시계들이 있었는데 이 시계들 속에 나도라는 시계가 있었어요. 나도. 혹시 아시라고 모르겠는데 옛날 시계들이기 때문에 이 나도라고 하는 것은 금난쇠라고 합니다. 그 뚜껑에 유리가 다 금난쇠라고 하거든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비록 유리에 불과하지만 망치로 뜯어서도 깨지 않나. 나도. 이처럼 우리가 가장 연약하게 보이지만 우리 속에는 나도, 산도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도로 같은 산도 같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대행하는 자 산사를 부서지리라. 마치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에 다윗이 들었던 조그마한 물맷돌이 한 나라를 어떻게 살렸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 이름으로 쓰임받았을 때에 그 돌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나도예요. 살아있는 산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불신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저해 주고 계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주님의 순제자였던 베드로가 썼던 편지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베드로가 이만큼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대신해서 대표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처럼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 이 갈리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었어요. 그 호수를 바탕으로 삼아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 바로
유명한 게 식당들이 있는데 식당에 나오는 음식물 중에서 베드로 고기가 있어요. 그 생겨가지고 두부보다 훨씬 더 큽니다만은 이 갈릴리 호수는 민물입니다. 그 때문에 큰 고기는 없어요. 아주 작은 고기가 있을 뿐인데 이런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 베드로가 성질도 보통 좀 싸납기 짝이 없는 성질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무직하기도 하고 아주 고기도 많고 필기방장하고 뭐가 많이 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모자를 꽉 찼지만 그러나 주께서 많은 삶 가운데 그를 택해가지고 제자상을 주셨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게 주리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표지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투리입니다. 우리 전라 사람들 중에도요, 유득히 사투리를 쓴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꼭 꼴통부 같은 분도 계셔요. 거기 가보면 옛날 사람들처럼 사투리 잘 안 쓴 사람만 있는데 어떻게 그 찾아내면 찾아내가지고 꼭 보면은 텔레비나 어떤 드라마 나오는 거 보게 되면은 힘깔 때 있어요. 그만큼 억양이 너무나도 표준에 맞췄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모자란 자기 없는 베드로가 어느 날 주께서 가이사라 빌보에 이르렀을 때에 이 가이사라 빌보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그럼 가이사라 빌보가 어떤 중요하면 큰 헐몬산에서 엄청 헐몬산에서 물이 녹아가지고 그 물이 밑으로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 물이 솟아오는 데가 바로 가이사라 빌보 지역이에요. 그 물이 얼마나 물줄기가 튀어올라 물줄이 큰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압이 굉장히 센 지역입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아시스가 되어가지고 많은 작물들을 살리고 식물을 살리는 그런 현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서 그 옆에 보면 큰 바위가 있어요. 바위산. 바위산입니다. 빨간 바위산이 있는데 이 바위산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거기에 모여가지고 각종 신들을 섬기고 거기서 연보로 각종 거기서 제사 지내는 말씀이죠. 제가 신상이라는 여러 신상을 총종합해가지고 백화점처럼 차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을 얼마나 그 지역이 심각한 우상지다 보니까 마귀가 참으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를 금론하고 물론하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기본 사실 아닌가요? 그만큼 하나님 모르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안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원하느냐 가장 국가적으로 어려우실 때에
나를 사랑하니까, 네가 날 여러 가지 계명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내 말씀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고 은혜를 베푸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일이 이런 귀하고 소중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힘없고 능력 없고 여러 가지 문제만 된 가정의 가문이, 내 후대가 내 주변 모든 일과 친척들까지도 요 하나님 강력함대 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산돌이라는 반석 끼어진 조그마한 교회들이 불과해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 상처고 저리 상처받고, 그런데 감정 내 조그마한 소견,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나답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보여드리는 시간이었는데 주님은 그거를 찾아냈단 말이에요. 땅속에 묻혀있는 그 작은 이 산돌, 이 신비한 산돌 찾아내가지고 너는 산돌이다, 넌 이제부터는 산돌이란 말이거든요. 네 앞에서 너를 당할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모래를 중에서 그 말 취하듯이 나를 취해가지고 날 불러가지고 자기 삼아 주셔가지고 너는 내게 보배롭고 너는 내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네 믿음을 통해서 네 신앙 고백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 후대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약속의 성취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래서 해방돼서 나왔단 말이거든요. 홍해를 지나서 그 시내산 가장 중요한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됐는데, 이들이 그런데 장마가 치고 지금 잠깐 쉬고 있는 사이에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기란 말이에요. 애들이 물땀이라고 벅차고, 애들이 여행 갔을 때 물 제일 많이 먹잖아요. 어른들이 또 탁질해가지고 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타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그까지 참아내지 못해, 견디지 못해가지고 모세를 보는 눈들이 달랐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우리를 이거 인도가 여기서 목말라 죽게 만든다. 우리가 아버지가 죽고 우리 자식이 죽게 된 것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모든 온마음을 집중적으로 컵서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이 나를 돌로 줘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이 늘 쉽게 들 수 있는 돌이거든요. 돌이 하도 많다고 하니까 이 돌을 들어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네 손에 그 많은 지팡이 있지 않냐. 쓰잘데 없고 버릴 것도 없고 가치 없고 아무런 참으로 고무같지도 않는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지팡이, 이 지팡이를 들어서 저 바위, 무리바위에 큰 바위를 쳐서 깨버려요. 저 가서 보면 무리바위 큰 바위이 엄청난 바위입니다. 빨간 바위예요. 이 모세가 쳤다 보면 흔적이 연침도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그 쪼안이 났는데, 쪼안 난 그 부분이 얼마나 섬세하게 마치 두부를 칼로 쏘고쳐 아주 이리아리로 마치 전부 다 쪼안이 났다고 볼 수 있어요. 쪼안이 난 그 자리에서 샘물을 쏟아나는 엄청나게 많은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목말랐던 그들이 전부 다 목을 축이고 또 짐승까지 전부 물을 마시게 된 그런 특혜를 받게 됐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구속을 쫓는 사람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그 사람이 되는 순간에는 믿음의 역사는 나를 형에 앉을 정도로 크고 놀랍게 나타나고 증거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시는데 이거 충격해서 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성령에 이르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영원한 생수가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죄로 초조하지 않지 마시 바랍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도 걱정하지 마시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배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생명 속에서 영원한 생수가 터져나오게 되는데 순대까지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 영이 육은 유익합니다. 내가 너 이르게 된 것이 육이 아닌 영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신뢰가 지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상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비로 상대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니까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상대되신 예수께 나와 오늘 주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본문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에 또한 멸망받는 사람 미련하게 보이고 범하는 게 하나님 능력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되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이 엄청나고 대단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는 그 어떤 누구도 견딜 수 없다고요. 이런 능력을 통해 가지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상도를 떼어주셨는데 상도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코를 하게 됩니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어떤 누구든지 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 예수께 나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같이 닮아지게 되고 예수님처럼 산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그래서 산돌처럼 신령한 입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예수께서 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하니까 주께서 늘 평소에 하신 말씀이 내가 갈보리산에 올라가서 갈보리산에 올라가서 내가 십자가가 죽어야 하리라. 그럼 주님께서 죽으신다고 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깨뜨린 거거든요. 깨야 피가 나오고 깨야 부서져야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해 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 쳐야 합니다. 베드로를 말했잖아요.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사단을 물러가라. 이처럼 사단은 제자도의 역사가 없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께 섰을 때에 예수께 나아가 그리스도께 나아가 과연 그 예수님의 우리들에게 모퉁이도 같이 보여지는 그분이 모퉁이 돌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보배로 상도 되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되게 되면 내 자신도 보배로 상도 되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 이 보배로 상도 그 어떤 누구도 깰 수 없고 또 부셔뜨릴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4절 말씀하니까 예수는 무엇이냐? 영원한 반석이라고 했어요. 세계의 돌은 다 깨집니다. 어떤 금강석 깨지게 되어지고요. 그 불속에 들어있는 화가 암석도 깨지게 되고 다 깨집니다. 그래서 벌써 뭐 돈도 먹기도 하고 다 이렇게 터널도 뚝뚝 하고 이렇게 하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누구 깰 수가 없는 영원한 산돌 되신 분이십니다. 말씀이죠. 반석 되신 주님 때문에
지팡이가 그 엄청난 바위덩어리 한 번 맞았는데 그 무슨 모지 지팡이 나무 토막 아닙니까? 조그만 짝대기 같은 나무 토막. 그 짝대기가 그 엄청난 바위를 깨뜨렸다니까요. 이 속에서 영원히 목마른 생수가 터져 나오게 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막대기가 말씀이죠. 내가 붙잡고 믿음으로 생각하면은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에게 흔적 없으십니다.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를 흔적 있는 사람이라고. 무슨 흔적을 말하는 십자가 흔적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신경 있는 사람이라고. 무슨 신자니까 십자가를 때 예수 그 피가 어디서 나오면 십자가에 나오지 않겠어요? 난 예수의 신령을 가진 사람이라고 같이 고백하게 됐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하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영원히 목이 타지 아니하리라.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말하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부족함이 없는 시대까지 나무처럼 은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또 은혜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아모스 구약성을 보게 되면 3장 8장 11절 말씀이니까 그러나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없게 되게 되면 결국 우리 인생 자체가 가라고 또 더 나가서 우리 인생 자체가 이처럼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조여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좋아요 여러분, 저번주 보겠는데 너희도 산도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주님의 부탁입니다. 베드로서의 부탁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너희 자신부터가 바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원한다는 것이죠. 어떤 집으로 산 것처럼 깨지지 않고 멀지 않는 이제 그런 집으로 우리 자신이 세워져야만이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세계가 살고 모든 지역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면 5절 말씀 주목해 보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 자신이 항상 허무한 집이 아니고 나갈 집이 아니고 사람이 나간 그런 허전한 집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 마음의 생명의 집을 짓는데 영적인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 여러분이 신령한 집을 지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세상이 되어져서 우리 가정 가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누가 모든 재물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우리 자신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 얼굴에 있고 조절증이 전부 쌓여있는 모든 자식들은 다 살 수 있는 이런 일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라. 그런 성령을 내어주고 그런 왕처럼 그런 사람 되라고 같이 부전의 진격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마음같은 세상이 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산돌 교회에 이 재앙이 되어져서 우리 가정에 대한 재앙이 되어지고 우리 가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재앙이 되어져서 복음의 복음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은혜와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제가 그 여수를 가게 되면 여수 가기 전에 율촌이 나와요. 그럼 그 율촌 이렇게 왼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예양원이가 나옵니다. 나병자들 촌 예양원이 나오는데 이 예양원에 가서 보면 그 예양원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조그마한 도로 저희 교회인데 이 교회는 손양원 목사님이 심의했던 그런 교회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름 꼭 가지고 상도를 이렇게 이름 지었을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때 당시 6.25 동락 때 공산당에 내려와가지고 예수 믿는 목사라고 예수 믿는 목사 자식들하고 동료와 동생 두 아들 공산당원이 쏘아 죽겠어요. 얼마나 천천히 원수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자기 아들을 도로 쏘아냈다는 그 안재임이라는 사람을 아들 삼아가지고 그 사람 신앙을 보내가지고 목사님들을 하잖아요. 왜? 복음 올라가지고 사람 싸기도 봉사지. 복음을 보니까 그것이 아닌 말이거든요. 저는 우리가 복음 하나 아느냐 모르냐 따라서 내 인생의 내 미래가 달려있고 내 가진 미래가 달려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손양 목사님께서 자기 원수, 아들 줄 때 원수 아닌가요? 그 아들 땅에 묻고 자기 자신은 결국 공산당을 맞서서 결국에는 숨길 땅에 있던 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사랑에 맞는 분인지 이 애완원에 있는 수많은 운동권자들이 다 교회를 나가 예배를 드리지 않겠어요. 이런 분들이 그야말로 다 몸이 사겨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서살이 없어요. 다 냄새나고 다 썩고 문드러지고 다 빠지고 국민의 뼈가 다 빠져버렸어요. 완전히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상분이 되니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들이 굶었던 자리에 피부로는 자기 혀로 빨아지 빼내고싶어요. 그 엄청난 그 비극적인 상의 손에 들어가서 일처리는 한 번도 인생 사람 생각하지 않고 일주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일천 허락해 줬기 때문에 그 모든 결단을 얼마나 열심히 있고 구원받아서 이들이 성경적 용사들이 얼마나 많고 이들이 찬송가를 얼마나 잘 부르고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능병자들이요. 그래 살아있을 때는 무능병자들 죽어서 우리 천국 갔을 때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떤 주제 시험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둥병자들 다 사람을 해주어서 이들을 품어줬더니 이들이 다 주변에 양미장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들을 통해서 여수시에서 알아가지고 너희들 손녀모습 기념관이 소개했지 않습니까? 사랑의 문장판이라고 책가이 만들어가지고 최고 지금까지도 그분 돌아가신 이미 오래됐지만 그분의 기념관이 또 남고 있고 그분의 남아있던 모든 사진들이 지금도 우리들이 산 도인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도인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녁부터 산돌 신앙으로 내 신앙의 흔들림의 신앙으로 신령한 층을 내 마음에 짓고 내 믿음의 신령, 내 믿음을 내가 지어서 어떤 눈 몰아치고 어떤 피부를 몰아치고 날 줄은 무너지 않고 자빠지지 아니하는 쓰지 아니하는 견고하고 단단한 것을 지어서 주님 내 마음에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신령한 집을 우리가 건축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번에 우리가 40년 만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도 아니고 행사도 아닙니다. 응답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 하나님 기뻐하는 큰 날, 하늘에서 40년 동안 복을 품고 이 땅에서 우리 산돌교회는 버티고 땅답을 심은 목표는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으로 산돌이니까. 산돌에서 먼저 산돌이 먼저 대신 예수께서 산돌 교회를 전 사랑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이 시대까지 이 세대까지 이 은혜 주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 사람도 깨어날 것이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적어서 추천했지 않습니까? 추천하신 분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가정 생각하면서 또
우리 가문을 생각해 보면서도 누구 한 사람이 산들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죠. 누구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예수 흔적있는 삶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삶들, 이 삶들의 사람이 있으면 무너졌던 가정이, 무너졌던 가문이, 무너졌던 집안 모든 식구들이 전부 살 수 있는 삶의 길이 일어난다 사실이죠. 우리 교회에 장로가 있다, 우리 집안에 장로가 있다, 우리 집안에 장로가 안수사가 있고, 우리 집안에 또 권사님이 있고, 이 집안 이런 것들이 너무 파급이 알려지게 되게 되면 이 사람, 그 가정의 그 가문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신령한 집으로 저해서 그 집안에 모두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집이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제 오늘 오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신앙을 하게 될 것인데 저는 그래요. 물론 주찬받아서 걸어서 장로가 되고 중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내가 장로 깜인데, 내가 본사 깜인데, 내가 못 깜인데, 깜이라면 여러분들 나서보시 바랍니다. 자기 자신 추천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도움의 선이겠습니까? 그만 하나님께서는 타인을 통해서 추천받는 게 중요하지만 자기를 통해서 추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 저는 생각되거든요. 아무쪼록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서로 앞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만들 수 있는 영광 기다려 되어지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 산들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지금까지 산들교회로 하나님 유지해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과 능력 가지고 버텨서 진행을 교회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면 감사하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산들교회를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한 산들교회를 통해서 천년의 은혜와 천년의 축복과 천배의 응답 속에서 끊임없이 산들교회가 성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주님 앞에 사랑받는 교회가 되어지게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